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구원의 은혜 생각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느끼며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세우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주 앞에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풍성히 맺어가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
하소서. 나의 마음을 천문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사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은 천국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천국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이오니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게 달라고,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교만과 죄악의 덩어리들이 얼마나 크게 돌덩이와 같이 바위와 같이 존재하는지 하나님, 나를 신앙을 따라 움직일 수 없도록 막고 있고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가을로 변화되었는 낙엽과 그리고 풍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섭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물들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게 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랑으로 쫓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버리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꿈이라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은 주께 부르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고 우리 주의 은혜의 이땅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다 진짜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물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성실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충실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비와 어미의 그 발자취를 따라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하나님 주권하에 속히 거두어 주시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날에 속히 오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이 땅이 살 수 없음을, 이 민족이 살 수 없음을 알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사는 저 우리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의 상급과 저천국을 바라보며 성실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충실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비와 어미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일꾼들로 양육되어 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도 속히 사라지지 않음을 알고 죄금물과 자비를 구하며 예배와 일상이 회복된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소망 주며 함께 견뎌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강의안을 밴드에다가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교회에다가 비치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한 분씩 받아가셔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밴드에다가 공지를 그리고 카톡에다 공지를 했듯이 신앙의 기초 다지기 다음 주부터 라이브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 특별히 초신자들용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가 뭐지? 교회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뭘 믿지? 등등등 18주에 걸쳐서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교리 공부, 또 우리가 새신자를 대상으로 했던 인간과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교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 시대에 소모임이 허락되지 않은 관계로 이것을 인터넷 강의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져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 교회의 초신자들은 기본이고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들을 찾아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시태그라는 것은 밴드에 보면 맨 위에 샵 주일 설교 교회 소식 샵 주일 저녁 예배 그 클릭하면 주일 저녁에 관한 자료들이 쭉 내려와요. 날짜별로. 그리고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 8월 말부터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들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동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못 느낀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요?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더 두려워하며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 안에 내주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자세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또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다 잘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몇 가지의 그 증거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초등학생이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해도 친구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귀찮다는 것입니다. 귀찮다라는 것. 저희 반에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10명조차 되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아이들은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주냐고 묻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면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믿게 됐어. 그러니 너희도 교회를 다녀봐 라고 말했지만 애들은 제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성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디딤돌 교회 살아온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해 줘. 나에게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친근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친근하십니까? 아니면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친근하십니까? 아빠예요. 아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 아빠,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단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 왜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지만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만들어요. 왜요?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귀신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떤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거했던 신자의 죽음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불신자의 그 마지막 임종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양자의 영이 있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해요. 천국에서 봐. 오히려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들 두려워. 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데려옴을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르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언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일평생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누구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까? 성도는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정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다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소리쳐 알려줘도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와 성도가 은혜 받는 찬양이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다르다.
어떤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몇몇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관한 뒤에 리포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대학생들의 보고서에는 설교가 은혜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교회일수록 감동을 못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을 평가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교회 강단에 은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왜죠? 세상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까요? 성령님이 없는데? 그들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국 교회 강단이 코미디화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려주고 예화가 있어야 기억이 남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지 은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신앙기초 다지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예배합니까? 아니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영광,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인 거예요. 재미로 예배하나요? 아니죠. 재미를 느끼려면 대학로에 있는 코미디 극장을 가야죠. 개그맨 극장들을 가야죠. 웃고 울리고 콧물 쏙 빠게 만드는 그러한 연설은 설교가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하겠죠.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는 만담꾼의 재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들에 대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가족과 교인의 존재 자체, 가족을 이룬 것, 그것도 은혜예요. 교회를 이룬 것 은혜. 전 요즘 정말 감사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디딤돌 교회 가족된 거. 코로나19로 얼굴도 못 보고 정말 직거 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해요. 평소의 건강 문제와 직장 생활 등 평범한 것 가운데 감사를 느끼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고난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지금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받아들여진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고난의 터널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디딤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하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 기록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2021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서해그랑글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를 하러 갔다가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인도해 주셔서 그대가 아파트 살다가 서해그랑글로 이사했던 분을 만나고 작년에 전도하면서 만났던 분을 그동안 1년 동안 못 만나지 못하였는데 먼저 알고 인사하면서 또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또한 은혜이구나.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나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그 영적 추수를 거두었을 뿐이에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우리가 영적 추수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결국 거둘 수 없어요. 뿌린 자가 있고 물을 준 자가 있고 거둬들인 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줘야 돼요. 미래학자가 최윤식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0년 뒤 한국교회의 80%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의 기독교가 3분의 1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그만큼 출산율도 떨어지고 주일학교도 뭐예요? 지금 줄어들고 있어. 이 말은 인구의 급격한 하락과 더불어서 뭐예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누렸던 한국교회 부흥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무한 경쟁률 시대가 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신앙의 내일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 구원의 기쁨, 구주로서의 고백,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고백합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 매일 풍성하게 있게 하옵소서.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깊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물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믿음이 자라고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11시 예배 끝나고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이번 주에 꼭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당에서 오림교에서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카페와 밴드에도 공지해 드린 것처럼 신앙 기초 다지기 그래서 18주 과정 매주 한 주씩 한 과씩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 또 주제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그 강의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이거는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아멘 혹은 출석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댓글 보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셔서 누가 이 동영상을 보았고 이거 누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석 그리고 매일 큐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셨으면 내가 다 읽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로 여러분들이 아멘이나 나에게 주시던 그 은혜의 감동들 좀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